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우리의 힘이요 산성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명절을 앞두고 이 주일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울러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협과 또한 두려운 또 염려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바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거룩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 설날을 맞이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화목되고 복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설날 명절을 당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이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도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차량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가는 사람들은 손에 정말 선물을 들고, 그리고 내가 만날 부모, 내가 만날 형제, 내가 만날 친구, 그리고 내가 살던 그 고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그 설레임 때문에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만나고 싶었던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바로 본향 아닙니까? 저천국 본향이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본향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온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온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고, 또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 고향, 본향인 저천국을 우리가 향하여 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정말 본향 천국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만나 뵙고 원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간에 헤어졌던, 슬픔 가운데 헤어졌던 내 가족, 형제, 자매, 친구들을 그곳에서 만나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누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남은 떡을 5병여와 7병여를 가지고 남았던 그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그냥 두거나 잘못 보관하게 되면 아시는 바처럼 음식에는 곰팡이가 쓸고 악한 누룩이 생겨나서 음식이 상하든지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16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 위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놀라운 축복과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쓰고, 그리고 남았을 때에 그것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처럼 잘 보관하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우리가 상고했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누룩은 가루 서말을 정말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아름답게 좋게 부풀게 하는 좋은 누룩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건 좋은 누룩이 아니라 반대로 악한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 하나 가지고서 어떨 때는 좋은 누룩을, 어떤 때는 악한 누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처럼 가정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있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고 정말 좋게 만드는 좋은 누룩에 영향을 끼치시는 좋은 누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 그걸 썩게 만들거나 못쓰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드는 누룩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늘의 상급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누룩보다는 좋은 누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 진짜 거룩해 보였어요. 시장을 다니면서도 정말 그들은 정말 멋진 옷수를 하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장터든 어디든 길바닥이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리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름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어요. 자기네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자기네들이 구분시켰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은 어떠냐? 구원받지 못할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분리시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종교도 있지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지식과 현실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느냐? 믿을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도 믿을 수 없다. 영생? 그거 어떻게 가보지 않고 믿느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생이나 천국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잖아요. 신비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쨌든 이렇게 인간중심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좋은 누룩이라기보다는 악한 누룩,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깎아먹는, 오히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악한 누룩보다는 좋은 누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쨌든 이기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악한 누룩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강팍한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진리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사랑은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고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변질시키고 오염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해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정말 감람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옷을 펴고 환영하던 그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악한 누룩에 물들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저 사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누룩의 영향을 받지 말고 좋은 누룩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볼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구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가르침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전달해 주는 것, 이게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어서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자기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것도 이러다가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전하시고 가르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러는데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가르친다는 뜻도 있지만 배운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남들을 가르친 것만큼 내가 확실하게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은요, 배우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배움이 없이 남을 가르친다? 그것은 큰 잘못이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스승으로 삼고,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배워야 할 텐데 배우지를 않고 그저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하게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은사교권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교사나 지도자들은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사람은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자기 교인 삼으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잘 믿는 사람 꼬드겨서 뭘 가르쳐준다고, 요한계시록 가르쳐준다고, 네가 모르는 거 가르쳐준다고 꼬드겨서 말이죠,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재산이고 가정이고 다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가르침,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요, 가르칠 때는 사실 반드시 말이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 삶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저 말로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말은 본받을지 모르지만 저들의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은사교권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역시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이시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글쎄요, 강의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배운 것이 많거나 아는 것도 많으셔서 훌륭한 교사였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근본도 없고 어디서 배운 사람도 아닌데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훌륭한 교사이시냐? 본을 보이셨거든요. 삶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교사인 겁니다. 오늘날 기성세대와 부모들이 어린이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삶을 가르쳐주는 모범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저 자식들만 가지고 야단을 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적인 교리의 가르침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멋진 대답을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여러분, 예배당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배당만 다니시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어요. 뭐로 봤느냐?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봤지요. 평범한 범인으로 봤던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불행한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은 구원도 없고 그런 신앙은 하늘의 상급도 면류관도 이루어갈 수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신비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교훈을 듣고 따르게 되어지면 외식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외식적인 믿음만 있고 예수님을 결국은 비방하고 떠나고 비난하면서 결국은 도망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군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칭찬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걸 진다니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요. 어떤 분은 또 베드로가 사단이래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만 순간 베드로가 악한 누룩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악한 누룩을 자꾸 듣게 되고 거기에 물들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에 오염되면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저신 진리의 말씀만 먹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령한 삶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큰 상과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에 들어가 받게 되는 큰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큰 부요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누룩을 경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김질하며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